네, 시편 22편은 그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시편 22편 속에 바로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22편 시작은 그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그 탄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어떤 그런 경험을, 그런 탄식을 사용해서 노래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장차 이 당하실 것을 다윗이 경험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이것을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경험하지 않는 그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편은 다윗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겪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노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보면 이 고난과 또 그 어떤 간증, 그다음에 고난과 또 자신의 어떤 그 고백, 그리고 고난, 찬송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것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 주님도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런 버림받은 외면당함을 주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다시 그 탄식을 하지만 다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탄식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여기서는 어떤 찬송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어떤 기도가 어떤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갈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을 다시 그 기억하고, 그렇지만 6절에 보면 다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또 탄식하며 기도하시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받은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벌레, 당신 자신이 벌레로 느낄 그런 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느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에도 있잖아요. 뭐 벌레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거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그래도 뭐 벌레 같다고 그런 너무 자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상황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벌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느끼실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되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 이 기도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되는 그 징벌 있잖아요.
그 징벌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받아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계를 받으시는 건데 바로 그 벌레와 같은 그 상황까지, 그렇죠?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정말 고초를 당하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겪었죠. 정말 벌레처럼 여겼고 정말 맹소 받으셨고, 그렇죠? 그것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벌레 같은 그런 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죠. 예, 태어나실 때도 주님은, 그쵸, 아주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바로 이 벌레와 같은 자리까지 그렇게 취급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웃음을 받으시고 하지만 9절에 보면 또 다시 뭐가 나오냐면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를 의지하게 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그 뱃속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그것을 잊지 않으셨죠. 바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겪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날 때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다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고난을 당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다시 고난 당하고 그런 것이 지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기 그 이전에, 천년 이전에 벌써 이 시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고난 당하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 이것은 그 바산의 힘센 소, 그 로마의 그 군병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그런 잔혹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물같이 쏟아졌다는 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추스를 수 없는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물과 같이, 그렇죠, 부어진 것 같은 정말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주님은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녹아버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고난 속에 보면 도저히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주님 역시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 속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찔리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뼈를 셀 수 있냐? 있다. 그 말은 정말 주님께서 고초당하셔서 그런 정말 뼈 마디마디를 다 셀 수 있을 만큼 온몸에 다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이 시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 말씀 속에서,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 뽑더리라. 이 똑같이 그 말씀이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히브리서 아까 제가 2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십자가의 그 고난이 끝나시고 이제는 그 찬송으로 바뀌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2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찬송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바로 주님은 그 거룩한 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 히브리에서 인용하면서 똑같이 이 2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그 찬송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는. 그래서 2장 18절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바로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읽어야 될 시편 22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말 묵상해야 되는 정말 성경이 있다면 시편 22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를 당신의 그 형제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 그 뒤에 이제 찬송의 시가 나오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도 그 고난을, 이 말씀을 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다 기도하셨잖아요. 예, 처음 1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아셨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겪어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늘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이미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22절에서 31절에 보면 그것이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바로 그것이 주님이 찬송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고난이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25절에 보면 큰 회중의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예. 주님은 바로 그 찬송이 누구한테부터 나오냐면 바로 그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 당신을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찬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그 패러독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크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주셨냐면 바로 우리가 땅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하심과 그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은 땅끝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영광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지금의 세대 또 죽은 영혼 그리고 태어날 영혼에게도 바로 주님의 이 메시지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편이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능히 이 고난을 있잖아요. 다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그 고난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해 못해요. 그 고난은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은 이 십자가를 가셔야만 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갈 때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정말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 벌레처럼 여겨지심을 받으셨고 정말 당신 자신도 당신 자신이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우리가 그 위로와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